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7월이 됐고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방학을 누리시고 계실 것 같고, 직장인 분들도 아마 이제 또 여름 또 이제 휴가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기 시작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름 모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장마가 또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가 굉장히 어제 오늘 많이 내리고 있고, 이번 한 주도 계속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좀 여러분 잘 챙기시고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기대하면서 우리 좀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인사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함께 우리 좀 손을 뻗어서 인사하실 때, 우리 형제 자매분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우리 함께 형제분들 먼저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 자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서로에게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 동안요,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달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돈톡이라는 주제로 우리 돈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함께 이야기했었고요. 7월 한 달은 기도 베이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배워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익숙하게 많이 접하고 있는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듣는 것 중에 한 3가지를 꼽자 그러면, 3대장을 꼽자면 말씀, 기도, 찬양, 이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익숙하게 교회에서 듣는 것들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벌써 기도를 4번이나 공식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마 너무 쓱 지나가서 모르실 텐데, 여기서 전도사님께서 예배 전에, 찬양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한번 같이 하자 하셨었고, 찬양 끝날 때 같이 합심 기도를 하자고 하셨고, 여기서 대표 기도, 우리 선영자매 대표 기도도 했고, 차전도사님이 봉헌 끝나고 봉헌 기도도 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벌써 이 예배에서만 4번의 기도를 했는데 아마 4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을 대부분 그냥 모르고 스르륵 지나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기도한다,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큰 감동 없이 다가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해보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기도에 정말 진심인 그런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기도에 관한 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무튼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기도원? 요즘은 사실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각 잡고 기도를 해야지 하는 분들은 여길 들어가세요. 막 짐 싸들고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막 몇 날 며칠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이제 좀 뭔가 성에 차지 않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밥을 다 굶으면서 다 끊고, 먹는 거 끊고 기도하는 뭐 이런 곳도 있고요. 아무튼 이 기도원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한 기도의 열기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게 통성기도 아시죠? 소리 내가지고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구나.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한국식 기도를 통성기도를 뭐라고 영어로 번역할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 고민 끝에 붙인 이름이
코리안 프레이어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아주 특징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뭐 우리 주변에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벽 기도도 있고요. 뭐 그냥 또 새벽에 늘 365일 똑같이 기도하면 또 좀 서운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갖고 특세도 하지요. 그리고 뭐 금요일 기도회도 있지요. 또 수능 때 되면 수능 기도회도 하지요.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주 진심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게요, 기독교에만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포맷은 사실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옛날 전통, 이 토속 신앙에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정화수 아세요? 정화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이상한데? 정화수, 이렇게 그릇에 물 떠놓고 이렇게 정갈한 마음으로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신께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화수도 있고, 선앙당 이런 거 아십니까? 알면 조금 세대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선앙당 뭐냐면 이게 막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색색의 천을 막 걸어놓고 뭔가 이렇게 영험한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막 굿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아주 뿌리 깊은, 누구나 이렇게 신에 대한 존재를 찾는 그런 것이 기도였죠. 또 기독교에만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불교에도 있고요, 뭐 이슬람교에도 있고요. 아무튼 종교의 모든 그 안에는 기도, 신께 나아가는 어떤 행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를 사람들이 왜 할까?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아마 뭐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타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뭐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신도 필요 없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 없는데, 인간이 연약하다, 그리고 인간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다라는 이 다소 충격적인 이 전제 앞에서 그럼 이런 질문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특별히 좀 다른 게 뭐냐? 타 종교의 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 것이냐 하는 이런 좀 고민들을 한번 던져봐 드립니다. 성경은 참 다행히도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속의 인물과 그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주 뭐 줄여갖고 한 4개만 해놨는데, 뭐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기도를 하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죠.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모세가 전쟁 나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 막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팔을 내리고 기도가 멈춰지면 막 전쟁에서 막 밀리고 뭐 이런 또 사건도 있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병에 걸려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되는 뭐 이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요. 잘 아시는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나라의 법에서 안 되는 건데 해가지고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근데도 막 거기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의 어떤 모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좀 깊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기도에 어떤 관련된 인물, 사건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인물과 사건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더라, 뭐 이런 일들이 막 기도를 통해 일어났더라,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친히 기도를 설명해 주신 대목은 거의 성경에서 이게 유일합니다. 특별히 기도문,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아주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문,
주님의 기도가 성경 속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 기도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같이 읽으실 때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눈으로 잘 살피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아시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혹시 그것을 보시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 기도에 구조가 있구나, 이 스트럭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요, 주님의 기도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앞쪽에 3개가 있고요, 뒤쪽에 3개가 있습니다. 앞쪽 3개는 뭐에 대한 기도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청들이 들어있어요. 이름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것, 뜻에 대한 기도 3개가 있고요. 후반부 뒤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기도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용서에 대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기도가 이렇게 상반절 그리고 후반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이런 3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고요. 땅에 대한 기도를 한번 볼까요? 땅에 대한 기도는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3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두 덩어리의 기도를 연결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입니다. 즉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기도, 이거 띄워봐 주세요. 굉장히 잘 짜여진 기도예요. 하늘에 대한 기도 3가지, 땅에 대한 기도 3가지.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2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 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정리하신 거냐면, 기도,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사진을 찍든지 뭐 나중에 영상에서 캡처를 하시든지 요거는 좀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넣으시고,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위에 있는 3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이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3개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모든 3가지의 기도를 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제가 일본 색깔로 표시해놨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셨을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그 다 자기의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다 다르게 떠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그 한 집안의 가장 대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도 아주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집안의 구성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죠.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픈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한 거냐면, 마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역할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잘 돌보시고 잘 보듬으시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악한 아버지의 비유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뭐 샘플 될 만한 이미지를 찾다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렸는데,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막 생선을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막 아니야 뱀이나 먹어라 하면서 막 뱀을 주는 이런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 각자의 삶을 돌보시는 분, 아주 막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는 그 가장, 이 세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각자의 삶, 그 모든 세계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는 좋은 분이시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너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게 참 귀한 고백이에요. 옛날에는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고 하는 이거는요, 굉장한 파격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외람된, 아주 무례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계시는 아주 그 경외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도 막 함부로 부를 수 없고요. 막 그래서 글 쓸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정결례를 하고 막 옮겨 적고, 성경 적을 때도 옛날엔 그랬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친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은, 물론 우리는 이제 육신의 부모님들은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기도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요. 우리 9절의 이 하반절, 색깔 칠한 부분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구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기도가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죠? 우리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름이 뭔가요?
한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홍균형제라고 부르면 홍균형제가 저를 쳐다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이미지, 이 모든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BTS 그러면 사람들이 오 막 이렇게 하죠. 뭐 히틀러 그러면 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평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자 아버지로서 좋은 평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를 드리는 게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거룩한 취급을 온 세계로부터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책임도 같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거죠. 저희 부모님을 제가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제가 막 망나니 같이 살고 막 그러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네 집 자식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같이 할 때에 사실 이 기도는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로부터 찬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0절의 초반부의 앞쪽을 한번 같이 색칠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앞쪽에 있는 걸 같이 이제 땡겨와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약간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쓰는데, 천국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홍균 형제, 어디예요? 천국 어디죠? 어디 있나요? 갑자기 막 울려고 천국 어디죠? 보통 여러분 대부분 천국 그러면 이렇게 하실걸요? 이렇게 천국? 뭔가 위를 생각하실 거예요. 위. 그리고 뭔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이거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 땅 빨리 떠나고 이 악한 세상 불태워갖고 다 없애버리고 천국 가서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그 무슨 과목에서 나오죠? 사회 이런 데서 나오나요? 안 배우나요? 사회? 국민, 주권, 영토, 이거 아시죠?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이게 다 있어야만 되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땅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뭐예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식민지가 되기가 되게 쉽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을 쭉 따라서 그냥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도 살고 있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존재인데 주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기준 따라, 그 가치관 따라 그냥 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기도 또한 그냥 말로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찬양에도 막 그런 고백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뭐 이런 고백들을 계속 노래하고 부르면 그냥 짠 하고 오느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이만큼 쌓이면 갑자기 축축축축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같이 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기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는 일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뜻,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10절의 마지막 부분, 색칠한 뒷부분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 아까 얘기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뭐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뭐예요? 막 가족이 다 싸우고 막 등 돌리고 막 누구만 잘 살고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이런 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니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그리고 화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굉장히 불공정함도 많고요, 그리고 뭐 소외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누군가 잘 살게 되면 또 누군가는 굉장히 아파해야 하는 그런 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꼭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세계가 함께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뜻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누가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요, 우리는 무엇을 계속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이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내가 발딛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실 때,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아파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요, 우리가 세 가지의 주님의 기도의 앞부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를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좀 어떠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는가 좀 궁금합니다. 기도에 대한 개념도 조금 새롭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뭐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막 아뢰고 그냥 이런 것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정도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왔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그런 기도들을 뭐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늘과 땅이 연결되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행위가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기도의 생활을 좀 돌아보니까 좀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왜냐면 한 95% 이상이 말이에요, 제 기도가.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언어를 꺼내놓는 수준 이상으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했다. 그리고 돌아서죠. 만족스럽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100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를 했다. 아마 오늘도 예배에 와서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다. 여러 가지 간구를 했다 정도로 만족하고 끝낼 때가 참 많은 것 같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그 기도한 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주문처럼 드렸던 그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 이거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그것만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생각보다 않거든요. 그러한 기도의 우리의 내용들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좋겠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잘 대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 차이를 발견한 우리,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드리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요, 삶으로 기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내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의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정말 위험한 기도다, 이렇게 저는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 위험한 거를 사실은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저도 막 어릴 때 그냥 시키니까 하고 막 간식 주니까 외우고 했는데, 사실 이 기도의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만만한 기도는 아니에요. 쉽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거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아주 무게감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셔야 되고, 학교를 돌아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돌아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 혹은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손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삶까지 사는 것이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바른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게 되셨으니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요, 이 한국 교회가요,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정말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기도는 정말 세계 순위권에 드는 기도예요. 기도의 열심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죠.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자들이 그 삶의 한 걸음을 사실은 생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살피면서요, 바라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기도의 습관들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한두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여전히 많이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그러한 기도의 귀한 훈련들을
삶에 잘 새겨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네, 이 나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내가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지만 오늘은 정말 새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을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을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언가를 그냥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 안에서,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생활과 습관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대한 관점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그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일삼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머물렀으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점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점이 넓어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 참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친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기도의 마음의 중심을, 기도의 태도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수사로, 언어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종교와 전혀 차별성 없는 그저 무언가를 받기 위해 구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 결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는 그 기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언어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이 너무나 약하고,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그 인식도 우리 안에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뿐인 기도, 하나님 종교적인 수사에서 끝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인간 관계와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며 하나님 그것에 깨어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십시오. 청년의 크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자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이 학교가, 이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삶으로 옮겨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무덤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과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안에서,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사귐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언어들이, 또 그 기도의 입술이, 마음의 중심이 무뎌지고 멈춰지고 꺾여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나눔, 깊은 이야기들을 오갈 수 있는 그 참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인간 관계와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 구조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작은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친히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위대한 기도에 동참하며 행동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